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이 첫 시간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또 육신 질병으로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고립되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해결책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과 육신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만 이 육신이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허리와 무릎,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또 여러 나쁜 바이러스를 통해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요양병원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고 그들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복음의 복된 소식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60주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구의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난 60년 그리고 앞으로의 60년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부서와 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래준비국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또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서의 교육자들과 또 우리 부장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또 이번 사역 가운데 여름 사역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정말 전하는 자로 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마음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그 씨앗이 정말 싹이 트이고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 그리고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삶에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친구들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그 시대에 나아가는 그 모든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8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 매 장을 읽고 있지만 그 한 절 한 절이 다 정말 주옥과 같고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장으로 묵기에는 그 한 절 한 절 말씀이 너무 주옥 같아서 또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또 많이 통독하고 읽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특별히 18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또 한 주제로 엮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잠언 중에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타인에 대한 이해에 관한 본문임을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상대방을 깊이 이해를 하게 될 때, 그 중에서는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또 반대로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이 칼에 찌름과 같아서 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박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말로 상처를 입으면 절대 그 말이 그 없던 때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은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이 타인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18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 오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잠언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군대를 이 취사병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전문조리인이 요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군생활할 때에는 이 취사병들이 다 조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닭볶음탕이 나와서 이 꽁꽁 얼어붙은 닭을 이 칼로 쳐가면서 조각을 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피곤했는지 이 칼을 내려칠 때에 제 엄지 쪽으로 칼을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이 살이 깊이 베어서 그 손을 붙잡고 의무실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 병원에 가면 마취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제 군대는 좀 열악해서 또 이렇게 이 소독약을 붓고 신문지 위에서 의무장교님이 제 이 살을 꼬매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처가요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 칼로 베인 상처는 이 아무로도 그 잔상이 남기 마련이죠. 그 흉터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칼에 찌른과 같다. 그래서 이 함부로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평판에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말들은 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죽고 사는 것도 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너는 참 멍청하다, 혹은 너는 참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라고 말해본다고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그런 말들은 아마
그 받는 사람에게, 특별히 아이들의 내면에 심겨진 그 상처로 인해서 평생을 그 말들로 인해서 헤어나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작정하고 내뱉은 이 가시돋친 말은 이 독약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독약을 이 땅 위에 뿌리면 그 말은요,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오염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막대기와 이 몽둥이와 돌멩이는 우리가 치게 되면 뼈가 부러지겠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20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제별로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은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말은 이 말이라는 것이 세상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면요, 그 비방하는 사람을 안 좋게 보기 마련입니다. 즉, 말에는 이 현실을 어떤 규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전달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혹은 남에 대해서 이 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잘 구별해서 말을 듣고 또 그것들을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세상을 해석하는 힘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입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해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험담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망쳐놓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실수로 누설하기도 하고 이 고의적으로 마음의 습관에서 누설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런 험담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 다툼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싸웠다고 치면은 서로 만나서 풀면 그만인데, 정말 이 험담하게 된다는 것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죠. 우리 각자 누구가 화해하려고 할 때 이 각자의 A라는 사람의 친구들, 그리고 B라는 사람의 친구들이 각자 서로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A와 B 모두가 화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험담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암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장 25절의 말씀인데요. 20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해야 하고 어떤 이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까? 오늘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실된 말들을 해야 되고, 우리 행동에서 이 말에 대한 이 서원,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으로 우리의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약속은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할 때, 그리고 또 지켜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1절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요 정말 복된 말이 되고,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치유하는 말이 되고 회복하는 말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22장 11절을 보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입술에는 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마음이 그 말을 덕이 있게 슬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 의지적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결한 마음,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정결한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허탄한 데에 우리의 뜻을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이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가치, 정말 예수님께로 온전히 그 마음을 돌려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만 바라고 정말 다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정결한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도 그렇게 지혜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하고 거짓되고 부적절하고 악하고 부도덕한 말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말의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말들은 바로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21장인데요. 21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잠언에서는요, 그 비결을 바로 경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청은 이 상대방의 말을 배우려는 마음, 정말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매를 때리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싱가포르에 가면 이 태형이 있습니다. 이는 본래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매질을 했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매질을 해도, 아무리 처벌과 형벌을 받아도 오히려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남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해결하는 그 끝에는 바로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지혜로운 마음이 지식을 더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 지혜로운 마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것들을 지식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터득할 수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얻고 행실을 고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앞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거나 벌을 받게 되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훈을 받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대방의 말을 이 경청할 때는요, 이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정말 어떤 것도 다투는 것이 아니고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래서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여러분, 경청할 때는요, 들어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패망하게 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온전한 진실된 말들은 온전히 그 말을 듣는 것에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30절을 보시면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 경청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 어려움을 알아야지 그 상대방의 어려움도 알고 그 말에 경청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 때 그리고 또 청년부에서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이 사당동 더하기 33이라는 제목을 가진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가난한 한 가족을 33년에 걸쳐서 조사하고 그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가 나아갈 때 22년 동안 찍은 다큐멘터리를 나아갈 때는요, 자막을 넣지 않았는데 이 33년을 찍으면서 나아갈 때는 우리말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이 자막을 넣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자막을 치는 이 대학원생이요, 이 주인공의 말을 다르게 해석해서 자막을 치게 됩니다. 내용은 이 주인공은 3일을 일을 안 하면 식구가 굶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원생이 자기 뜻대로 생각해서 번역한 자막은 석 달을 일을 안 하면 식구가 굶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방송 자막에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와 차이를 깨달으시겠습니까? 그 대학원생은 3일을 일을 안 나간다고 어떻게 가족이 굶어 죽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학원생은 3일이 아니라 석 달이라고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주인공의 말과 이 주인공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가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온전히 경청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대학원생에게 똑같이 그 어려움과 가난의 삶이 펼쳐졌다면 아마도 그 주인공의 삶을 이해하고 3일을 일 안 해도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진실된 위로를 해주고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정말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실로 경청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겉모습은 늙어지지만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도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소리를 진실로 경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타인을 깊이 이해하는 방법 중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나머지 지혜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의 삶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고 지혜의 말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실 때 이 말씀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바로 주님께서 만나주실 때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능력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덧치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주인이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을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